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제 레위기 말씀이 5월이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면은 대번 어떤 느낌이 드실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다. 지겹다. 네, 이런 거. 뭘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잡고 또 잡고 뿌리고 계속하니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졸리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통독할 때 첫 번째 관문, 난관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3장 딱 읽다가 중간에 성경 통독을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과연 그냥 단순히 지겹고 따분한 그런 책에 불과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반복적인 것 때문에 지겨울 수가 있겠으나 그 안에 담겨진 감추어진 비밀, 보화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겹다라고만 끝날 수는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크리스천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출애굽기 큐티를 하였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택한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세력 가운데, 애굽 가운데에 건져내어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너는 예배하는 자로 불러내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던 것도 있죠. 그 예배를 위하여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를 예배자로 삼길 원한다. 너희와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장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의 예배에 관련된 이 성막을 예비시켜 주신 것은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인가? 이 레위기라는 말 뜻 자체는 레위인에 관련된
관련된 사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제사장의 지침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들 모두를 향한 지침서, 우리 인생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 예배, 특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인 제사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결법에 대해 나타내고 있죠. 전반부는 제사법, 후반부는 성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결국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와 더 나아가 그것이 거룩한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복된 큐티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제사법 중에서도 소제에 대한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었죠. 번제는 불살라 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와 헌신에 대한 부분을 번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소제,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 제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소제 안에 온전히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삶을 다루는 제사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세로 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됨을,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아야 됨을 소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제의 제사 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또한 누구든지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앞서 번제 또한 누구든지 번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야 동일하듯이 누구든지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일상을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은 누구든지 나오라 라며 초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라고 이제 바로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고운 가루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가루 느낀 가루인데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 곱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곱게 가루를 드리려면 열심히 빻아야 됩니다. 빻고 또 빻아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알갱이가 될 때까지 빻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순결하신 그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의 모든 것이 부서지도록 빠지도록 드려주신 그 순종의 그 삶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삶에서 부서지고 또 빠지는 그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깨어져야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 기름과 유향이 나옵니다. 그냥 고운 가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닌 그곳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놓는다라고 하죠. 기름,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졌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의 징표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 사건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풍겨나고 있는 것을 또한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기름이 부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늘 내 가운데 부어져서 기름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바라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니 11절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름과 유향은 붓고 대신 너희가 누룩과 꿀은 절대로 같이 들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앞서 무교 전병이나 무교병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누룩은 생각 가운데 이 변질되는 것, 부패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오리지널, 본래의 것을 변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누룩을 빗대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순수성을 날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유혹들이 있습니까?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찾아옵니다. 이게 참 알기 어렵게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때로는 사탄이 다가옵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는 것처럼 속으려고 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 복음에 관련된 이 진리에 관련된 부분도 조심스럽게 슬그머니 누룩을 조금씩 한 스푼씩 더하고 또 더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변질된 것으로 끝이 다른 이단과 같이 그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여러 매체를 통하여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 땅이 그렇게 변했기에 이 땅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도 마치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처럼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식으로 우리의 그 진리를 비본질을 향해 나아가게끔 이 누룩과 같은 것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너는 누룩을 같이 넣지 말아야 될 것이다. 결코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삶의 곳곳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하면은 한도 끝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제해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꿀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를 보면 참 이 땅의 것들이 참 달콤한 것이 많습니다. 이 제조된 꿀과 같은 이 달콤한 것들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속아 내 입에 단 것에 속아 내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는 곳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꿀도 없고 효모도 없으니 얼마나 입에서는 먹기가 괴롭습니까?
네, 퍽퍽한 빵은 우리가 맛있게 먹을 때에 효모가 들어가서 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서 맛있는 맛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주 딱딱하고 꿀도 없으니 달지도 않고 밍숭밍숭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먹을 때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참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철저히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곡식을 드릴 때에 어떤 것으로 드리는가를 보니 오늘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다 합니다. 또한 14절에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대표성을 상징을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장자를 드리는 것 또한 내 장자를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물질의 11조를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물질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상징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소재의 이 예물의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내어두신 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 그 떡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삶을 배워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10절에 보면 그 소재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재의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 너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내가 드려지는 삶, 내 삶의 일상의 전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일상 가운데 드려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시도록 비록 작지만 내가 정성껏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시도록 비록 작지만 무엇을 드리는 것부터 과연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거룩한 삶을 위해 작은 무엇부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삶의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일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 과연 여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내가 소재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로 거룩한 제사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